12월 달이 된지도 몰랐는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 있죠. 연초에 아무 계획도 안 세웠나요? 아무 계획도 무계획이 계획이다 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어떤 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올해는 뭘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꼭 어떤 변수를 만나고 꼭 무슨 어떤 악재를 만나거나 해서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헤매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쑥 튀어나오기 마련이죠. 내가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이 탁 생기고, 내가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또 주변에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죠. 저도 그런 일들이 짬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돈 버는 일이나 재물이나 또는 뭐 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좀 잘 안 되었더라도 이것만 잘 되었으면 그래도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돈이나 재물, 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은 잘 안 됐을지라도 이것을 얻었다면은 우리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사이가 좀 더 친밀해졌다면은 그래도 우리 올 한 해 동안 이 귀중한 시간을 좋은 곳에 투자했다고 할 수 있겠죠. 내 가족과 가까워지고, 또 친척이 있잖아요. 친척들과도 가까워지고, 또 친구들과도 가까워지고, 직장의 동료와도 가까워지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도 가까워지고, 더 좋은 사이로 발전됐다면은 그만한 시간을 같이 할 만한, 돈이 없어도, 재물이 없어도, 또 사업이 좀 잘 안 됐어도,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안 좋아졌을지라도 사람들과 좋은 사이로 발전했다면은 올 한 해는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에 투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 한 해의 시간이 있었다면은 우리는 완전 성공한 한 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줄 꿈에도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잖아요. 응? 좀 아직 못 오신 분도 있고, 오늘 형편상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올 한 해가 그래도 성공한 한 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맞습니까?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자, 올해는 다 같이 외쳐봅니다. 올 한 해는 성공했습니다. 올 한 해는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조금 섭섭한 일이나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다 마음을 확 뒤엎으시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내년을 준비하면 됩니다. 올 연말을 잘 보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했으면 그 성공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제 출발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공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스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Forever, ever. 끝까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패가 우리 인생의 성패의 갈림길과 같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인가? 전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사람과 가까워지는 방법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사람과도 가까워질까요, 안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가까워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1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우리가 벌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이 됐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지금 상황이 좋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안 좋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어떤 안 좋은 상황이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쫙 38선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똑같았어요.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가 딱 쪼개져 있었는데 북쪽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나라의 이름을 남유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른쪽에 지금의 그 시리아 나라죠. 시리아, 이라크 이런 쪽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세력을 확장을 해가지고 주변의 국가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큰 나라에 요만한 나라인데 이만큼 큰 나라가 막 제국이 공격을 하니까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막 망가지고 경제도 파탄이 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전쟁통에 사람들이 죽고 피난민이 생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막 찾아서 섬겼어요. 무당한테 가서 막 섬기고 또 막 저 산신을 찾아다니고 또 점쟁이를 막 찾아다니고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은 싹 제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는 있잖아. 하나님 믿는 백성이잖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위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막 또 서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 북한 서로 전쟁하듯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한 북한까지 막 서로 전쟁을 하는데 중국하고도 또 전쟁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한테 가서 형님 도와주세요. 일본한테 가서 도와줘. 에티오피아, 필리핀, 옛날에 터키 유엔군으로 6.25 때 참전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막 도와달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잖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6장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마음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좀 달라요.
미안하지만. 자, 하나님은 4절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8절 길라선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길르앗이라는 지방에는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뭔 줄 알아요? 도피성 말 그대로 도망성이에요. 도망한 사람이 사는 성이에요. 도망한 사람. 누가 도망을 해요? 죄 지은 사람이 도망해요? 죄 안 지은 사람이 도망해요? 죄 지은 사람이 도망해요. 죄 지은 사람이 도망해서 그 도망자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그 성을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을 왜 만들으라고 했냐면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특히 살인한 사람을 이 당시에는 저 사람이 나를 죽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바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맞잖아요. 이 사람 죽였으니까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인을 일부러 한 사람도 있지만은 실수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실수로.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었는데 도끼자루 빠져가지고 옆에 사람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성묘하러 갔는데 성묘할 때 이건 뭐예요? 예초기 가지고 성묘를 하다가 이렇게 탁 했는데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초기를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해요. 들었는데 자기 부인 목이 날아간 거야. 우리 사촌 형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 딱 구토가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실수로 의사들도 사람을 이게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로 죽였는데 그 사람도 때려 죽여야 돼요?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하잖아요. 죽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여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로 죽인 사람은 보호를 해주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자, 봐봐요. 제 아내가 실수로 저를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죽으면서 아내 때문에 내가 실수로 죽는데 저 아내도 마땅히 죽어야 돼. 이러면서 죽을까요? 아니면 실수로 죽였으니까 나를 죽여도 아내는 안 죽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죽겠어요. 그죠? 옛날에 어떤 살인한 아들이 그럼 막 이렇게 하면서 아들이 엄마를 죽일 때, 재산 때문에 죽일 때 막 목을 졸르고 그러니까 그 아들 손톱이 부러진 거예요. 그 아들 손톱이 증거가 될까 봐 엄마가 먹고 죽었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자기 아들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죽을 때 죽는 사람이 자기를 실수로 죽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잖아요.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 1도 없었는데 그럼 죽인 사람도 평생 그 자기가 실수로 죽인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죄책감이 들잖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대법원장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집에 돌아가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성에 갇혀서 사는 것 자체가 좀 감옥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명예가 사면이 복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고의로 죽였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따지고 재판을 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버렸어. 네? 타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이 똑바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길에 기다렸다가 도피성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에게 야야야 기다려봐. 너 왜 가? 도피성에 왜 와? 뭐 이래 가는데 야 그럼 내 얼마 내? 그럼 내가 너 그거 할 테니까 이러는 거야. 쉽게 말해 돈 받고 봐주는 거야. 야 들어가. 고의로 죽였는데 야 내 들어가. 살인자를 봐주는 거예요. 돈 받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으로 재판을 굽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사람이 돈 앞에서 곧 굽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을 하면은 첫째로 뭐에 관심이 없다?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죽인 사람은 보호를 하고 고의로 죽인 사람은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선은 장려를 하고 도와주고 악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돈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고침을 받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저 아수르 제국에서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들릴까요? 진짜로 들릴까요? 가짜로 들릴까요? 가짜로 들리는 거예요. 거칠어. 겉만, 입술로만,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안 그래. 왜? 생활하는 거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활하는 거는 서로 이웃끼리 뭘 한다?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뺏어먹고 강도짓하고 타락해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속마음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 이렇게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뽀록이 난 거야. 자, 4절 봐봐요, 4절.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한테 제사는 멋지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는 멋지게 드리는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쫓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 여전히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인애가 뭐예요? 인애. 애 이름이 아니에요. 인애는. AI처럼 애 이름들 많잖아. 인애야 많이 하더라고. 참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참을성이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이슬 같다.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 이 말이에요. 이슬은 아침에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금방 사라지잖아.
금방 사랑합니다. I love you forever ever. 영원히 당신만을 100년 동안 사랑해. 라고 했는데 금방 수틀리면은 이 같은 원수랑 내가 사는 게 하면서 평생 원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웃하고 잘 지내다가 내하고 코드만 안 맞으면 저 하고 팍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가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헤헤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궁시렁궁시렁 뒷담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같이 너희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걸 보면서 너희 말이 참이라고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마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만드셨는데 우리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혼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마음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비디오로 쫙 보인다고 했어요. 안 봐도 비디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이 작심삼일하고 똑같다며. 작심삼일. 우리 새해에 거창한 계획을 많이 세웠잖아요. 공부한다, 뭐 한다. 근데 작심삼일이 돼버린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작심삼일 같도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심이라면은 네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가족을 사랑하면서 증명해봐라. 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믿을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착각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교회 가서 뭐 11조하고 시간 많이 보내고 그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거를 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병행이 돼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내 이기심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오랫동안 참으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하면은 너희가 진짜 사랑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사랑을 해야 돼요. 거짓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는 오만 것 다 위해 주는 척하고 아부를 다하고 이빨림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막 나발을 부르는데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야. 속으로 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탁 생겼어요. 한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내가 불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느냐, 저 사람이 불리한 쪽으로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겠어요? 다른 사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겠어요?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불리할 때 내 불리한 것을 감당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하나님이셨지만은 참으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거짓없이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절묘한 감정. 그 감정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막 이렇게 오도로 떨고 있으면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죠. 그런 것도 불쌍하지만은 진짜 불쌍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힘든 점이 보이면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든 점이 보이는 사람. 그는 불쌍한 사람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니는 내보다 낫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야, 우리 남편 얼마나 쏙쏙인 줄 알아? 막 이러면. 그래도 너희 남편은 낫다. 우리 남편은 얼마나 엉망인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줌마들 모이면은. 야, 우리 애 이렇게 막 쏙쏙여. 그러면, 야, 그래도 네 애들은 우리 애보다는 낫다. 야, 우리 애는 어쩐 줄 알아? 아이고, 말도 마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야, 그렇네. 듣고 보니 네 아들 네 참 힘들겠다. 그래도 나는 낫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힘든 점. 제가 불쌍해 보여요. 저를 보세요. 제가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하게 보더라고. 좀 불쌍하거든요. 일단 봐봐요. 살이 안 찌잖아. 살 안 찌는 게 불쌍한 거예요. 살 안 찌면 자꾸 이렇게 등이 굽어. 등이 굽어요. 이렇게 바로, 이게 배가 조금 나와야 이렇게 자세도 펴주고 하는데. 저는 힘든 게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제 힘든 것을 보는 것이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불쌍한 영혼,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악재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변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신명기 17장 19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었어. 평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항상이란 말이야.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자기 옆에 둔다는 말이, 이 옆에 둔다는 말이 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붙어 있다는 말이야. 붙어 있다. 응? 붙어 있다. 손에서 안 떨어진다는 말이야. 손에서 안 떨어진다는 말이야. 손에서. 자, 우리는 손에서 뭐가 안 떨어져요? 스마트폰이 안 떨어지지. 스마트폰이. 이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밥 먹을 때도 보고 자,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걸까요?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걸까요? 아니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사람은 밥을 먹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봤다 안 봤다 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먹는 것은 휴대폰을 보면서 밥을 먹는 거야. 이거 밥을 퍼넣는 거야. 휴대폰을 보기 위해서 밥을 퍼넣는 거야. 휴대폰이 우리 손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읽는 것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그것을 얘기하셨는데 책으로 봐야 돼요. 성경책으로. 왜 그래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금방 메시지가 들어오죠. 금방 방해를 받잖아요. 유튜브 금방 들어오잖아요. 구독하고 있는 금방 치고 들어오죠. 그럼 금방 방해를 받아요. 그렇게 정신이 산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리고
내가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싫어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으로, 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뭘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사랑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라 이 말이에요. 금방 유례하면 했다가 분리하면 안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막을 걷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지면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우리에게 덮쳐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쓰나미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쓰나미가 덮쳐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잖아요.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 재물을 잃는 것은 일부분을 잃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돈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생명도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감사축제 했잖아요. 감사축제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 외에 20서너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기도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까요? 기도를 해봤어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줄 아세요? 모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하려고 합니다. 진실되게, 거짓 없이 제 속마음을 보여줘요. 숨기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 진실됨을 알고 부탁을 들어주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주고 들어줍니다. 내 말을 많이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쳐다봐줘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3시간, 4시간 돼도 쳐다보고 있어요. 힘들잖아요. 땅을 보거나 폰을 보거나 뭐 딴짓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게 저는 무조건 그거는 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사귈 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내가 이야기할 때 쳐다보고 남편이 이야기할 때 쳐다보고 친구가 얘기할 때 쳐다봐주면은 좋아합니다. 눈을 딱 마주쳐. 내 눈이 네 눈이요. 저번 주에 얘기했죠. 내 입이 내 입이요. 그렇게 딱 쳐다봐주면은 이 사람이 진실한 태도를 나에게 가지고 있구나.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딱 쳐다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